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불황이나 전쟁이나 재앙을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재앙의 날때에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스터디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기독교의 역사와 복음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스터디하고자 합니다. 사실 마린 드로이 감독이 1951년도에 이 영화를 했는데요. 이 영화는 원래 1890년 폴란드 헬리크 생케비치로 역사를 소설화시켜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로마의 아주 촉망받는 장군 마커스 비니키우스와 유대인 이 종으로 양딸로 입양된 리지아의 이 데보라 카, 로버트 테일러의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의 역사와 기독교가 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명화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영화관에서 봤지만은 유튜브로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그 아주 유명한 대사들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과 마찬가지로 1964년도 7월 19일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죠. 클레멘티우스 황제에 이어서 네로의 황제가 중앙 집권적인 로마의 정치를 강화하면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약 보름 동안 로마 전역을 다 불타게 되죠. 지금 우리가 아는 로마는 그 불탄 후에 새롭게 건설된 것이 로마예요. 전 도시가 화염에 휩싸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독교는 그 당시 종교가 하층 종교였어요. 고급 종교가 아니고 히브리인들이 들어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한 거였기 때문에 그 하층 이민자의 종교였습니다. 무시당한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이 로마를 화염시킨 이 파이어 불의 원인이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의 대숙청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다 집집마다 수색하고. 근데 그게 이제 리지아가 복음을 전하는 이 마커스 비니키우스라는 로마의 총명받는 장군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화가 되게 되죠.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로마의 대핍박을 피해서 밤새 도망을 갑니다. 왜? 살려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대핍박을 피해서 밤새 로마를 빠져나옵니다. 새벽에 동이 트오는 새벽에 나무 앞에 로마를 다 빠져나왔을 때 나무에 빛이 쫙 임하는 거예요. 일출의 빛이. 그때 이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는 나자리우스라는 어린 소년이 있습니다. 저는 저 영화에서 이 다음 세대를 이끌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아이, 이 나자리우스의 이름이 야, 주님이 빛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나자로의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내 양들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네가 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면 내가 로마로 가겠다. 이 나자로스의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자로스, 네 뭐라고 말했니? 나자로스의 말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가 가던 도망의 길을 포기하고 거기서 전환점을 이루어서 콜로세움 광장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미 감옥에 잡혀 있어요. 이제 그날이 숙청의 날입니다. 광장에 네로 왕자도 있고 가득한데 거기 베드로가 그 군중 속에 섰어요. 두 손을 번쩍 들고 선포합니다. 주여 저들을 도와주소서. 주여 저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주여 당신의 자녀를 받아주소서. 저는 그 마지막 그 대사가 제 가슴 속에 크게 울렸습니다. 다시 그 영화를 봤어요. Today you will be with him in paradise. 오늘 너희들은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선포, 내로는 오늘을 통치하지만 그리스도는 forever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두려움 속에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서 찬송이 조용히 울려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환경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찬송이 일어나는가? 온 광장이 찬송이 있어요. 네로가 깜짝 놀랍니다. 왜 노래냐?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들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내 손에 손을 잡고 찬송합니다. 크리스천이티, 기독교는 언제나 평안한 가운데 자라오지 않았어요. 언제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이 그리스도교를 성장해 오게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두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이 당시 로마가 쓸 때 본문에 보니까 하나는 내적인 위기입니다. 복음의 위기였어요. 로마에 이미 2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환경을 이기는 복음이 아니라 교회 내에도 유대인파, 헬라파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이 어떻게 교회를 강화하게 하고,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게 하고, 복음이 어떻게 있는 위의 권세를 극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부여하게 하는가, 왜 복음이 어떻게 차별을 극복하는가, 그는 1장부터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이 어리게 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로마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의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로마의 교회가 참 트루 크리스찬이티, 참 기독교로 성장하도록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기도할 때 교회의 내적인 위기는 강화되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외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가 새롭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로마가 다시 일어난 부흥이,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해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작품들과 명작들이 나오게 된 건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고 세상에 몰는 환난을 이기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결론지 같은 부분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산제사를, 몸을 산제사는 영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은 예수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에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영도 있고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바디, 우리 몸과 육체와 라이프, 삶을 움직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영과 마음과 몸을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건물에도 우리 교회도 중심이 있죠. 지구에도 중심이 있습니다.
우주의 중심이 있죠. 역사는 변해요. 시대는 변합니다. 교회도 변해요. 그러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중심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창세기의 예배가 얼마나 오래된 예배입니까? 5,000년,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5,00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역사가 변했어요.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변하지 않죠. 지금 가인의 예배를 보세요.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책망하기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책망하시되 야 네가 분냄이 어찌미냐 안식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낯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우리의 제물을 받았습니까? 누가 우리 예배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열납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저는 이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가인이 받지 않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나?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드린 예배는 연락하는 예배인가? 예배의 행위인가? 습관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예배인가? 우리 모르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으니까. 제 생각에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저도 여러분에게 야, 네 예배를 내가 받았다 안 받았다를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가르쳐 주실 때 내가 예배를,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기쁘죠. 내 몸을 드렸으니까, 내 마음을 드렸으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보내신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배의 진리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냐 가인의 예배냐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던 여러분의 삶의 문제, 심령의 문제가 예배를 통해 풀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풀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예배로 풀어주십니다. 모든 걸 풀어주세요. 노아를 보니까요, 노아의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 홍수가 왔기 때문입니다. 다 잠겼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샀고 그의 모든 노아가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여호와께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홍수 중에 노아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의 예배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를 축복해 주시는데, 노아만 축복해 준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다. 노아의 자식들은 모두 다 살았습니다. 왜? 노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우리의 생명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요 삶의 중심이요 가정의 크라이테리아 중심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예배의 복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의 복입니다.
반드시 예배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 여러분 예배를 생각해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성경 구약시대 읽어보면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게 되죠. 속건제를 드리게 되죠. 제사장이나 누구나 다 속죄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 감사할 때도 속건제를 드리게 되죠. 소제를 드리게 되죠.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가지 예배 중에 모든 예배에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이, 어린 소가, 수소가, 또 어린 양이, 가날 때 비둘기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제단에서. 그래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내 죄가 증가되어서 내 죽음, 하나님 앞에 나의 죽음을 영적으로 대신하는 것이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속죄양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 우리 제물이 되셨어요.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제물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산제물로 내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앞에서 양을 잡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내 산제사를 드리는 거죠. 이게 리빙 세크리파이스 산제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죽음과 어떤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믿어지고 품어질 때 내 몸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죠.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 짓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죽음과 내가 함께, 바울은 로마의 교회는 함께 연합할 때 예수의 생명도 너와 함께 연합하게 된다. 부활도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들을 때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게 죽었어요? 어떤 죄가 죽었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병을 알아보고 교인들의 이 환자들도 이래 쭉 보고 이래 보니까 병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 죄병이에요. 죄세포입니다. 암세포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왜? 유전되기 때문이죠. 실패를 반복합니다. 역사를 유전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베드로 사도는 말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 조상들도 망령된 행실을 했어요.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를 구속한 것은 금이나 음으로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젖먹고 보변 피로 된 것이다. 여기 도준순이라고 하는 인격의 사람은요, 2가지 혈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 혈통이 있어요. 도시가에 흐르는 육체적 혈통이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육체적 유전이 있어요. 죄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올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라는 영적 세포도 들어오게 되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종이 된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혈통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패밀리 트리, 가정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히스토리, 나라가, 역사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로마가 이러면 어떻게 구원이 나타납니까? 로마가 계속적으로 핍박하잖아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로마가 핍박하다가 64년도 67년도 대화제가 일어나고 314년, 결국 313년 가서 기독교가 승리해서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것을 선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서 로마를 바꾼 거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로마의 역사와 문화가 바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산재물이 됩니까? 그건 십자가의 진리가 내 몸에 거할 때 내가 산재물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었어요. 자, 우리가 어떤 리얼리티의 문제가 있으면 역사의 문제든지 가난의 문제든지 전염병의 문제든지 실패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암의 문제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문제입니까? 두려움의 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신령의 믿음의 문제입니까? 두려움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이죠. 믿음으로 실체가 정복되는 거죠. 믿음으로 전염병이 정복되는 거죠. 믿음으로 역사가 새로워지는 거죠. 믿음은 한 번도 후퇴해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은 뒤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역사를 피해간 적이 없어요. 언제나 역사 속에서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굴복당하고 때로는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 역사의 문제를 뚫고 나간 브레이크 스루 뚫고 나갔지. 나 이제는 돌아갈게.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역사의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시련의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가난의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그 가난과 절망의 문제와 믿음이 싸울 때에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로마서의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영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승리하는 이 복음의 영을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마음이죠. 내가 십자가의 산재물이 될 때에 십자가의 생명과 죽음과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는 거죠. 내가 갖는 마음이 아니고 십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야 죽어도 산다,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주는 힘이, 생명이 십자가의 비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은 예수를 모를 때, 영접하지 않을 때는 혈통의 사람은 죽었고,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이제 과거에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의 종노를 하지 않고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의의 종노를 해야 되겠다는 내 몸과 삶을 움직이는 이 모멘텀,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십자가의 마음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지고 마음에 품을고 산재물을 들을 때 예수의 생명도 비록 종의 형체를 가졌지만, 비록 순종의 형체를 가졌지만 내 생명이 역사하는 그 복음의 기쁨이 내 속에서 삶의 문제를 이기게 한다, 그런 확신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죽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할 때 예수님의 산재물로 다시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예배의 해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솔로몬이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너무너무 기뻐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봉헌식 앞두고 있는 거죠. 기도하는데 굉장히 좋은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지은 성전입니까? 아버지 때부터 전쟁과 고통 속에서 근원을 모아서 지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야. 야, 하늘을 닫는 날이 오게 될 거다. 비가 땅에 내리지 않은 사막 같은 땅이 오게 될 거다. 대흉년이 와서 메뚜기를 먹고 흙에서 나오는 토산을 먹게 되는 날이 임하고, 대팬데믹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런 날이 올 때에 너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 일꾼 내 백성이 악한 길에 악한 길에 떠나야 되겠구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가슴이 와닿아요. 야, 하나님 얼굴을 찾을 때구나.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얼굴을 찾을 때, 그때 내가 하늘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제가 44년 전이죠. 45년 전입니다. 오늘 다시 시간을 따져보니까 5년 전에 감신대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종교 심리학으로 하는 부분 공부를 하는데, 저 하늘나라에 간 한승호 교수라고, 아들은 또 고려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여기 시온교회에 권서로 있습니다. 너무너무 강의가 재밌어가지고 제가 100점을 맞았어요. 강의가 이북에서 피난 온 분인데 강의가 얼마나 그 강의가 매력적인지 몰라요. 그 강좌 하나하나가 아주 조용하면서도 그 심리학과 철학과 신학을 강의하는데, 그때 추천해 준 책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모든 심리학과 철학의 세계 속에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이죠. 리비도, 인간의 쾌락에 대한 의식. 꿈으로 나타나는 건 무의식에서 의식화되는 거. 근데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의 상벽을 이루고 프로이드 심리학의 죄를 이제 도전하는 게 빅터 프랭클이에요.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인데 1940년대에 이런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폴란드에 여러 수용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도 있고 마이네맥 수용소도 있고 수용소에 잡혀왔어요. 자기가 한 박사 원고, 정신의학이면서 자기의 그 로고테라피에 대한 박사 원고를 다 자기 본 앞에 불태워버리고요. 네가 무슨 박사야? 너는 유대인이야. 매일 노동에 가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고도 다 빼앗기고 공부도 다 포기한 가운데 노동할 때도 사금팔을 주셨어요. 사금팔이, 우리 병 깨어진 사금팔을 주셔서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자기는 그 앞에서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겁니다. 가스실에 들어가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금팔은 면도를 합니다. 나는 산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는 산다. 면도를 해요. 그리고 얼굴을 세수하는데 자기 얼굴에 열을 냅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요. 너 얼굴이 밝구나. 넌 노동하러 가. 가스실로 안 가고 노동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will to meaning, 의미를 가지면 미닝이 있는 곳에는 파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미닝을 알면 십자가가 능력이 된다는 거죠. 행복의 미닝을 알면 행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죽음의 의미를 알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미닝에서 의지, will이 나와요. will to meaning. 미닝에 대한 의지, will이 생기는 건 미닝을 알 때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배의 미닝을 할 때 예배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예배는 능력이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유명한 치료 방법이 로고테라피라는 겁니다. 로고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로고스. 테라피라고 하는 건 치료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마음의 모든 죽음과 두려움의 삶에서 우리를 힐링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말씀이라는 거죠. 제가 빅터 브랭크 생각난 이유는 이 월초 예배 때문에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오고 난 다음에 그럼에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면서 지난 월초 예배 때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외양간에 난 송아지 같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에 해처럼 떠오르는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는 겁니다. 말씀이 길이 되는 거죠. 애굽에 430 길이 없는데 길이 열리는 거죠. 길이 열리니까 말씀이 길이 되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시대가 역사가 변한 옛날에는 IQ, Intelligence Quotient라고 그러죠. 영어 원어로 말하면 지능의 지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능의 지수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타임지에서 당신의 EQ가 얼마냐, 요새는 EQ를 많이 찾아요. 다 아이들이 머리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머리 좋은 것까지 안 되고 이모셔널 쿼티엔트, 그 사람의 감성의 지수가 얼마냐.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해요. 감성이 엄청나게 좋은 분이죠.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산의 백합을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데 먹이지 아니하냐. 참새도 버리지 않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수님의 말씀 그냥 감성에, 그냥 우리 감정에 그냥 들어오면 그냥 야, 내 마음이 바치구나.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들풀도 돌보시는구나. 에모셔널 콧이 높은 거죠. 근데 제가 이번 연구해 보니까 AQ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걸 들어요. Adversity Quotient라는 거예요. 이 뭘 말하냐 하면 역경지수라는 거죠. 사람이 성공하고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 모든 사람이 환난과 역경을, 그 역경에 Adversity Quotient, 역경을 극복하는 지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Adversity AQ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줄 때 인텔리지 쿼션, 쿼티엔트, 에모셔널 감성이 있었뿐 안에 애드버시티 쿼티엔트, 우리 고난과 시련과 박해 속에서, 시험 속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는 지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논문을 어떻게 발표했나 봤더니 1997년도 하버드 대학교 폴 스톨스, 이분도 바울이에요. 바울이잖아요. 폴 스톨스 교수가 AQ에 대한 책을, 논문을 썼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통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이 고통 속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를 연구해야 돼요. 역사 속에서 잠깐 스틸에서 멈추고 고전의 명화, 우리 선조들의 명화를 보면서 역사를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또 지난번 말했던 종교개혁 위에 패스트를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천년들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2차를 어떻게 극복한지, 역사 속의 변혁을 극복해 올 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상을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이 고난의 지수 속에 놀라운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번영의 복음으로 성장해 왔는데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성경의 깊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걸 싫어해. 그냥 즉각 인스턴트 음식처럼 그냥 복받는 걸 원했지만 기독교가 역사 속에 기독교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환란과 역사 속에 어떻게 역사와 문명과 세계 속에 문명을 이끌어왔는지 공부를 안 했어요. 신앙이 성숙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와 고난 속에
이 역사와 나라와 민족과 운명을 바뀌는 복음이 된 게 아니라 복음이 이렇게 저렇게 구부러진 길처럼 구부러지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의 예배가 되게 되고, 내가 선택하는 예배가 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산재물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나도 내 마음과 심령을 낮은 자리에 서야 되겠다. 이런 내 삶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는 living sacrifice, 영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고통을 주지만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가 일어나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고난을 통해서 좋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